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메마르고 험악한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너무나 어수선하고 강팍해져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1년 넘도록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많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사오니 주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의 환경을 핑계치 아니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은혜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알고 계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과 제목으로 함께 시간 허락되는 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공과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절에 보면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변에 나사로 죽은 것 때문에 모여있는 그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통분히 여기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그 누이들조차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니까 주님이 살아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온라인상 이 영상으로지만 여러분과 제가 매주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울수록
인생 중에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비록 직접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교제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혹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이 사람들도 자기의 육신의 판단으로는 죽은 지가 벌써 며칠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게, 부활한다는 게 믿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조금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을 말씀도 어느 선지자보다 많이 하셨지만 지옥을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받으라고, 지옥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나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유명한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게 너무나 많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주님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냄새가 나고 그 벌레가 나오는 걸 두려워서 옮겨놓지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물과 많이 울었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러나 그 사랑하는 가족의 눈물로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돌을 옮겨 놓는 수고가 있었죠. 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는 수고와 그 교회 내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봉사가 생명 하나 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로가,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나사로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며칠이 되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거듭나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44절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44절 마지막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돌을 옮겨놓는 수고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안타까운 눈물로 생명을 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음성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눈물로, 가족의 수고로 거듭난 건 아닙니다. 그 너무나 감사하지만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성경 강연회, 전도 집회, 어린이 천국잔치 앞으로 공주 수양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 그 수고는 돌을 옮겨 놓는 것 같은 그 많은 봉사와 수고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수고와 봉사로 살아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거듭났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나사로를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역마다 코로나19 이 전염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좀 교회 자유롭게 그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계실 거고, 아직 서울중앙교회는 우리 성인들은 이렇게 그 10% 범주 내에서 성인들은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이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거듭났지만 수족을 배로 동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생명은 얻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 자유롭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예전처럼 토요교제라든지 예전처럼 선생님들과 같은 학년의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 나누기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사로 얼마든지 그 수족을 자유롭게 해서 나오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는 세마포와 그 수건이 개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사로를 수족을 동인체로 나오게 하셨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때에는 교회를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왜 이렇게 토요교제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만 교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든 선생님께든 어쩔 때에는 불평 섞인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자유롭게 못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나가서 자유롭게 교제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많이 깨닫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지만 이미 살아난 주변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던 것을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학창시절 하면서 무엇인가 매여져 있었던 것,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 사이에 관계된 것이 여러분과 함께 묶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묶인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들이 묶여져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손과 발이 배로 동인체로 있으면 얼마나 자유가 억압되어져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긴 했지만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듭난 사람들,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풀어지게 하신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그리고 지역마다 어쩔 수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여러분이 교제를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아주 바른 마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참석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제 나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나갈 때 나이가 어릴 때에는 고민이 없고 나이가 많아야지만이 고민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나이에 맞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부모님과의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돌봐주시는 분의 어려움도 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무나 원망할 수밖에 없는 묶여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말씀으로도 풀어야 되지만 말씀으로도 채 풀리지 않는 것들은 교제 가운데 교회에서 풀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거듭났지만, 이 나사로가 거듭났지만 나사로 거듭난 걸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변에서 좀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살리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도 해야 될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로마서 12장,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사로가 거듭났을 때, 나사로가 부활하는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려준다는 말을 믿지 못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통분이 여겼지 않습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는 걸 믿었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나중엔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믿었지만 지금 당장 해결된다고 생각은 못했던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거듭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너희는 왜 1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랬으니까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께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참된 예배의 시간 여러 공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당만, 건물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온 삶이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듭난 너희에게 2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거듭난 사람 중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거듭났는데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의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보내서 그 400년 넘게 종살이했던 죄의 종의 사슬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끌어내신 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바다가 가로막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여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 때문에 그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것 또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광야에 있을 때 인생길을 광야로 비유하셨죠. 내가 너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사로를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가는지, 자유롭게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알아보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그 광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 땅에서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수박과 외를 먹었었다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먹었었다고. 종살이면 어떠냐? 그때 많은 것들 우리가 재미나게 얻었었잖냐? 재미나게 살았었잖냐? 자유롭게 살았었잖냐?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종살이를 벗어나게 했더니 죄의 멍에를 끊어내고 바로 서서 걷게 해주셨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말이 됩니까? 구원받을 때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한 걸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했으면서 구원받은 지 몇 년 지났다고 잘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하고 막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고 막 아무 거칠 것 없이 막 용돈도 많이 받고 막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외모도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멋지게 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 듣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얻었으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도 좀 그 가진 거 나도 좀 가져봤으면 나도 좀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로 살아봤으면 부자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 이 말씀 듣는 분 중에 부자인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데 구원받은 너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거듭났는데 마음이 새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거니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왜 빛의 자녀들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냐? 마음이 새롭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불타 없어질 거다.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남들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세상에 좋은 것들만 잡고 살고 싶은 겁니다. 고기와 부추와 마늘 같은 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그것만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계속해서 본받고 그 세상이 계속 좋다고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니엘이 그 이방 땅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왕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이어트 할 생각으로 뜻을 정한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대제국을 갖고서 어마어마한 그 고고학적으로도 발굴이 되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괜히 무너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그 왕의 진미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뜻을 딱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바벨론의 좋은 것들을 취하지 않기로, 우상과 관계된 거, 바알과 관계된 거, 바벨론의 많은 신들, 금신상에 관계된 것들, 그런 것들을 마음에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딱 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3장에 가면 그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절하려면 살려주겠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갈 거라고. 지금이라도 나팔소리와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 육신적으로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나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소원하는 거, 우리의 바라는 거, 우리의 소망하는 거, 우리의 기도하는 거, 우리의 뜻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많은 바벨론 신하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서 절할 줄 알았더니 이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은 사망조차 어찌할 수 없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조차 어찌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이 딱 있는 겁니다. 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결박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버린 건 있습니다. 뭐가 탄 줄 아십니까? 다니엘 읽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결박해서 집어던졌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다니엘 3장에 결박하여 집어던졌습니다.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그런데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를 집어던졌던 옆에 바벨론 신하들만 불에 탄 게 아니라 불 속에 집어던져진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지만 결박했던 그 끈이 다 타버렸습니다. 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지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능력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불 속에서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결박이 타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결박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믿음은 마귀의 그 결박에 묶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고난 주는 그 뜨거운 불이 오히려 우리를 더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기만 할 뿐일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못 모이게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이건 노트북이건 컴퓨터건 이 온라인 상에 이루어지는 건 대부분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가 특정한 그 이름을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SNS 하는 많은 그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한 업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케만 한다 생각했는데 그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제가 안 좋다고 미리 속단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칼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칼이 나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칼을 다 없애자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돌봐주시는 분,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어떻게 요리를 해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칼이 없으면 어떻게 죽어가는 암 환자들 수술해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칼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 살인마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칼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칼을 선용하는 사람은 셰프라든지 요리사라든지 어머님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너무나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이 택배 받을 때 뭘로 자르겠어요? 칼이 있어야 잘라서 열어보고 여러분에게 주문한 거 받아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든지 선용할 수 있습니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나사로처럼 부활하고 거듭난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거듭난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은 첫 번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마음을 뜻을 딱 정할 때 내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부자를 부러워 않겠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겠다. 마음을 딱 정할 때 마음이 딱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 썩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를 부러워했던 그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두움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비록 길이 협착하고 가시밭길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근심하실지, 이게 마귀가 기뻐할지 하나님이 기뻐할지 아무것도 분별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그 길이 어디인지,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려면은 첫 번째, 반복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본받지 않을 때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을 잘해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으로 거듭났지만 묶여져 있는
있었던 것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무엇인가 묶인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처럼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풀어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만으로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마지막 시대 때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어그러진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시대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막는 자로 계십니다.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때까지 이 시대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누가 막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세상 멸망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냥 살아는 났지만 수족이 손과 발이 묶여 있다고 꼼짝 못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주변에 계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조건으로 살아났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구원 안 받아서 그렇지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더 치열하게, 어쩔 때에는 더 억울한 환경을 갖고 살아가는 친구도 계실 겁니다. 꼭 어려운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 그 뜻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부러울 것처럼, 아무리 겉으로는 아무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아마 그 친구 마음속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심각한 고민이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소중한 영혼들, 여러분과 친하지 않다고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하다고, 나는 아직 성경 많이 모른다고, 내가 성경 모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6이 있었지만 3글자로 전도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와보라, 와보라.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고 자기가 막 어떤 성경 구절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공주 수양관 데려가서 막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하여간 간에 주님 앞으로 와보라, 말씀 앞으로 와보라, 한 번만 와보라. 그 3글자로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구원받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사로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다녔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지만 이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 누이 마르다조차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지만 벌써 며칠이 나흘이나 되었다고 포기했던 그 나사로가 거듭났을 때, 그리고 그 수족이 묶였지만 이제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그 이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계기,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 TV나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죠. 제2의 인생.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이전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왜? 진짜 새롭게 거듭났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왜? 부활했으니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건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사람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거듭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선한 일은 없는 겁니다. 아파트 몇백 채 준다고 선한 게 아닙니다. 그 재물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연락하는 부자가 지옥에 가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물론 같은 나사로는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는 동명이인이 많으니까요, 성경에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멸망을 우리가 옮기기 전에 이걸 막고 계실 때, 이 세상이 마지막 이제 불타 없어지는 날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연월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지만, 그 마태복음의 모든 마지막 시대 징조,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이제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막고 계신 겁니다. 진작 주님 재림하셔도 우리는 왜 벌써 오시냐고 이럴 수 없습니다. 모든 징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벌써 얼마 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에는 2000년도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구원받으신 분, 저도 80년대 구원받았는데 그분들은 200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실지도, 주님 오실 거라고 다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1년입니다.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지금 막고 계신 겁니다.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길 바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족을 배로 묶은 채로 우리가 풀어놓아서 저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말씀 앞으로 와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73페이지,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한다, 그 뜻 아닙니다. 이 상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헛된 면류관을 위해, 그러니까 헛된 게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계적인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헛되다는 게 아니라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만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의 희생을 칭송해 주지. 왜? 올림픽의 금메달이 4년만 노력해서 금메달 못 땁니다. 그 어릴 때부터 그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눈에 띄어서 어떤 감독님이든지 어떤 코치님이든지 눈에 띄어서 하여튼 오랜 세월을 노력한 결과 그 상을 받는 겁니다.
뭐 김연아 선수가 뭐 4년 노력했다고 그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넘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훈련의 결과 그 상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 지나면 점점점 잊혀집니다. 저 때에는 축구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범근이었는데, 차범근 감독님 알고 계십니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그때 당시엔 최고의 리그였습니다. 분데스리가.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흥민 선수, 여러분 많이 알고, 우리 자매님들도 아마 손흥민 선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재능만 있다고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유명해졌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할 겁니다.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선수들은 끊임없이 훈련할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이름 있다고 유명해졌다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계속 유명해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까? 금방 뇌리에 사라지지. 우리가 운동 경기조차도 절제하지 않으면 훈련할 때 하고 싶은 걸 누가 다 합니까? 새벽에도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우리는 외모 때문에 체중 조절할지 모르지만 운동 선수들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은 걸 절제합니까? 절제가 없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영혼을 건지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절제 없이 내가 예전에 막 애굽 땅에서 죄 지은 게 좋다고 말했던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냥 죄 짓는 거 계속 좋다 하고 예전의 삶을 그대로 다 답습하고 있으면,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하시고 기쁘시게 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버려질까봐,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렵다, 이 뜻이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미리 잘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 세상 운동 경기조차도 향방 없이 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절제하는데,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오래지 않아 사람들 뇌리에 사람들 생각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평생을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을 게 아닙니다. 불타 없어질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 짓는 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죄 지으면서 그 죄 짓는 가운데 친구들한테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걸 하려고 노력할 때,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해서 절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나사로가 거듭나는 것처럼 죽어있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해 올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구약이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056페이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구약 성경 105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시대에 여러분 같은 거듭난 사람 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헛된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얻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영혼을 건져내올 수 있는, 나사로가 부활한 것처럼 거듭난 것처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돌을 옮겨놓는 그 마음을 한다면, 돌을 옮겨놓는 걸로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거지만 돌을 옮겨놓아야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으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도시를 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성은, 시티. 이 도시, 여러분이 각자 살고 있는 그 도시.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목사님이 하시겠죠. 봉사회장님이 하시겠죠. 어머니 회장님이 하시겠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각기 개인의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이 이 세상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책임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헛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서울대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알아줄 만한 유명한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들어갔는데 지옥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지옥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이 될 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각기 개인의 삶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은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부활하고 거듭날 수도 있고 지옥에서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할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내 사촌인데 너만 천국에 있냐? 야, 너 나랑 3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서, 너 나랑 6년 동안 학교를 같이 다녔으면서 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네가 가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냐? 지옥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막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한 곳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1043페이지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뭐 피곤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은 피곤하고 하나님은 힘들어 하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하나님은 쉬운 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마지막에 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늘 불변하시게 늘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냐면 만약에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한가하게 이 세상에 있는 걸 즐기고 있으니까. 죄악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나사로처럼 거듭난 사람이 자유롭게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쉬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제가 거듭난 게 그 증거입니다. 제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가하게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많은 걸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왔지만 자유로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한 게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 코로나 시대 살아가야지 부담감을 벗으려고 자꾸 핑계대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주 성령님께서 다 하시겠지, 성령이 이끌려서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핑계 찾는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 계시겠지만 더더욱 나사로가 거듭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열심히 그렇게 분별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주님의 음성으로 거듭나 부활되었던 나사로처럼 저희들을 거듭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아직까지 그 불타 없어질 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분발하여 이 어두운 가운데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영혼들을 나팔을 불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멸망으로 가는 길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모든 형제자매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힘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